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비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비유는 바로 이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그 말씀이고, 그것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속담이라고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맹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진리를 보지 못한 자입니다. 진리를 본 적이 없고 자신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덮어준 채 자기가 바르게 인도한다고 확신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외식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적도 없는 자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맹인이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행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그 메시지 앞에서는 아멘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대부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발견하고 확인한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를 강화하고 확신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틀릴 수 있으며 얼마든지 내가 엉터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받고 내가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내가 얼마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맹인은 그렇지 못하죠. 내가 항상 옳습니다. 내가 말씀보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맹인이 끝까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맹인의 최종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과 속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식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누군가를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42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너는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말하고 그것을 빼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 말씀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꾸 떠오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맞아, 그 인간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오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진정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야만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만 상대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데 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눈에 티를 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엽죽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요, 이 비행기 트레이닝을 받을 때 가장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바로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비행을 하면은 확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캄캄한 밤이나 혹은 호수 위를 날아갈 때 마치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는답니다. 하늘이 마치 밑에 있는 것 같고 땅이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빙글빙글 돌다 보면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기가 하늘이다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순간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사들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계기비행, 계기판을 보고서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에 대해서 훈련하면서 그 비행을 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과 감각을 믿지 않는 것이죠. 계기판이 위가 하늘이고 밑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좋은 열매 비유죠.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즉 우리 안에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우린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서 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열매, 악한 열매, 거짓의 열매가 나오고 반면에 말씀이 차 있으면 말씀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와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집을 짓느냐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에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의 감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 계기비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입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맹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결코 믿지 못합니다. 나의 감각과 나의 판단을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땅에 곤두박질 치고 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고,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같이 땅에 떨어뜨리고 말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제가 저의 판단과 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의 눈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기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맹인과 같은 인생이 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눈을 띄워주시고 오늘도 내 들보를 보고 회개함으로 빼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눈뜬 자가 아니라 우리는 컴컴한 인생이며 맹인과 같은 인생이기에
오직 빛 되시며 진리 되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기비행할 때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말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